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난 마음 위로하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로만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사람의 말 또한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정리가 되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있는 말씀을 했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열둘 중에 하나는 막이니라. 이 막이니라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심이라? 유다를 가리키심이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7장에 넘으면은 그 분위기가 연속됩니다. 그 분위기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쭉 나오는데 먼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여기에 갈릴리와 유대가 나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 갈릴리 지역은 일종의 말하자면 어느 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이와 같은 넓은 지역을 말씀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영향이 적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유대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정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곳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승진형제님 오늘은 바뀌었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함부로 엘로힘을 못 부르니 히브리어 말에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어요. 그 모음 밑에 자음을 변환시키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걸 바꾸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또 전통적인 율법의 해석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이려 해요. 대표적으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 성전을 뭐하라 그래요? 허물라 그래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해요. 뭡니까?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해석에 대한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즉, 왜 죽이려냐면요, 네가 신성 모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기고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환영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죽이려는 분위기가 싹 생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어이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모습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여기 주의 형제들은 주님의 피부치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동정녀에게 나셨으니까 장남이시죠. 밑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로 표현되었지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형제들이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형님, 변두린 갈릴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유대에 가서 사역하세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지금 강원도 걸작에 있지 말고 좀 서울 가서 큰일 하세요.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여기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는 의미는요, 이런 능력 행하려면 유대에 가서 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의 동생들이 다 봤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어요? 말도 안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것도 보았어요.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뭘까요? 이런 건 이 지금 변두리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 가세요? 유대에 가세요. 서울 가세요. 서울 가세요. 즉 주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잘난 척 하려면 저쪽에 좀 넓은 데 가서 하세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동생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7장 4절이잖아요.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믿지 않았어요. 기적은 안 봤어요? 봤어요. 주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요, 환영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친동생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더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면서 읽으면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좋은 사람은요, 승진 형제님, 앞에 잠깐 좀 보면서 하면 합을 맞추면 좋겠어요. 여기 좋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도덕적 칭찬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미혹한다 그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선동가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가 좋은 사람이다, 무리를 미혹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올바른 정체성, 생명의 주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화목제물의 모습이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다 듣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어요. 평가만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요, 넘어가 주세요. 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3 읽어봅시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도다 그래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게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는요, 인간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를 보여줘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씀도 잘 들었어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은 혈연이잖아요. 주님의 동생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건 동생들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믿지를 않아요. 조롱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환영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기 힘든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3달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네? 오늘은 좀 이해가 돼. 은혜예요. 삶에 뭔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요. 어떻게 이 일이 풀렸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됐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안 가요.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릴 뿐이에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요. 다? 자,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이 지금 올바르게 믿음으로 지금 왔는지 안 왔든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요. 즉 주님의 동생들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은혜를 베풀어 줘요. 병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기적을 일으켜요. 무리들이 세상적인 평가로 예수님을 이러쿵 저러쿵 해도 예수님은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럼 문제는 뭐였을까요?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모자라서일까요? 아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수학이든 영어든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막 설명해요. 근데 그 모든 설명이 부족해서 아이들의 영어 성적이 달라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아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습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자, 그러면 환영받지 못해요. 전부 믿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나한테 믿음으로 이끌어지게 하는 은혜로 나한테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목마름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않으면요 오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으면요 지나가요. 아무리 기적을 받아요 목마르지 않으면요 그런가 보다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었다 그래도 목마르지 않으면 이해로 멈추어요. 믿음으로 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없으면은요 결국 오질 않아요. 목마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작은데 뒤에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네. 하목자매님 보이세요? 글씨가? 너무 작죠. 네. 읽어 드릴게요. 목마름은요 이거 눈 테스트도 아니고 하나는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이에요. 내가 세상 것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써도 채워지지 않아요. 회사에서 진급이 돼서 잠깐 좋았는데 한 반년 지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집을 사서 저희 지금 교회에 지금 분양받아서 막 예배 드리고 다니잖아요. 보니까 막 30명 가까이 우르르 몰려서 막 가정에 뿌리 하나씩 빼던데요. 근데 6달 지나 보세요.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목마름이에요. 또 하나는요. 내 영혼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에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잠을 자는데 잠도 잘 안 와요. 아침이 시작되는데 한숨이 시작돼요. 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이에요. 세 번째는요. 불안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요. 젊든 늙든 여자든 남자든
내 죽음의 문제는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요. 이 떨쳐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에요. 즉, 이 목마름은요, 내 내면에 갈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목마름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로 탈칵 접속이 되어져요. 요 목마름이 없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목마름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믿음으로 컨택이 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말씀의 은혜를 막 쏟아져서 다른 사람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이해만 되어져요. 그런가 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들, 기적을 경험했고 오병이어로 잘 먹었던 무리들, 동일하게 기적은 경험했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에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배부른 자가 어디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요? 자,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배불러서 그래요.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목마를 게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자신은 공허함과 절박함과 불안함이 있는데 돈 더 벌면 없어지겠지. 재밌게 살면 없어지겠지. 내가 내 자식들 잘 키우면 없어지겠지. 그래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속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으면 그 다음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동일해요. 어디에 동일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래요? 내게로 오래요. 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러면 목마르면요, 말씀을 펴든지 듣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펼까요? 안 펼까요? 안 펴요. 절대 안 펴요. 아마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다 성경책 한 권씩은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펴본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오면 다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해주니까. 왜 그럴까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못 믿는 분 있어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왜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이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인생에 갈증을 가지십시오. 지금 그 갈증의 환경입니까?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듣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거듭나는 것으로요. 거듭나는 것을 가능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에요. 누구한테 생길 수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그럼 목마른 자에게 누가 역사해 주실까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목마르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감동이 있었어도 그 감동을 가볍게 여겨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으로, 때로는 듣기 좋은 소리로, 때로는 어쩌다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한다는 의미는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가 나의 십자가 지셨구나. 요거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아하, 내가 살았구나. 요거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능해요? 목마른 자에게. 그럼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요. 마음의 눈이 뭘까요? 우리 속사람의 영의 눈을 열게 해주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 삶 속에 그분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무엇하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깨닫게 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누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누구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할까요? 목마른 자에게요. 목마른 자에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깨닫는 기가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는데 막상 자신이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이해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것과 알겠다는 달라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목마름이 없었어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기적이 다르게 보여요.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그분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환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겠다. 당신은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인생의 고난으로,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목마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내면 속에 무리들과 같고 주님의 동생들과 같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같은 여전히 내가 그 순위란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요. 형제들이 좀 큰 데 가서 일하세요 그랬죠. 유대에 가서 여기서 이런 기적 일으키지 마시고 큰 데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잘 들어주세요. 내 때라는 말은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때입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내가 메시아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뭘까요?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래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요.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너희들은 늘 너희들 마음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들이다. 나는 다릅니다. 예수님 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잖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즉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무엇을 기다려? 때를 기다려. 때를 기다려요. 믿음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때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당신의 섭리 속에, 주권 속에 당신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조금 이따 펼쳐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때를 만들어요. 자기가 지금은 일할 때, 아유 회사 다니기 싫어, 지금 회사 그만둘 때, 아유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해서 지금은 내가 따져야 될 때, 지금은 애를 혼내야 될 때. 따져보면요, 인간은 늘상 자기가 모든 것들을 붙잡고 결정해서 말을 하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너희 때는 늘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냐,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동생들도 믿지 않고 조롱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참고 기다리셔요. 왜요? 때를 위해서요. 때를 잘 이해하려면은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과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시간이 내게 벌어진 일들이 그냥 저절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연스러운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신앙을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때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모든 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섭리가 무엇인지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셔요. 그분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결정하셔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왜 그럴까요? 당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 결정을 따르는 종입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결정했어요. 모든 상황과 사건을 사용하셔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있을까요? 묶이지 않으실까요? 묶여 있지 않으셔요. 공간에 묶여 있지 않으셔요. 모든 것들을 당신은 사용하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이 정하신 모든 최종 결정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요 말씀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이스라엘도 없고요, 중동의 분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셨고 섭리하신 것이에요. 왜 저렇게 중동 지역에 난리가 날까?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이었어요. 그건 전통적으로 모든 가정의 장자권이나 축복권은 형에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는데 뭐 가정은 별로 좋지 않지만 결국 누가 축복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결국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거예요. 에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족속이 많아지자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산파들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태어났다 남자네 갖다 버리자 이렇게 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얘를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으니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조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도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딱 기다리고 목욕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을 삼을 사람을 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무엘이 큰형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자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보다. 왕될 만한 상이로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리고는 멀리 그 자리에도 있지 않은 다윗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럼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왕이 되도록. 뭘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어지게 섭리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면은요,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주권을 우리에게 양도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뭘까요? 이걸 철저히 인정해 드려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때는 내가 만들자. 지금 해야 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돈을 지금 더 준대잖아. 빨리 옮겨. 자기의 마음대로 해요. 우린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주권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주권을 양보해요? 아니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 쓰면 된다 그러죠? 아니요. 그럼 막 금식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잘못된 때를 쓰고 막 가려면 하나님 뭐라 그래? 뒤에서 야, 이거 옳은 길이 아니야. 바른 길로 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미약하나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내면에서 들어보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욕심에 의해서 이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막상 내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분의 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요, 여러분 이렇습니까? 정말? 섭리를 인정합니까? 주권을 인정합니까? 이 말은요, 상황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앞서는 건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조급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 내 앞에 닥친 상황은 늘상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바로 같은 인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앞에 도둑놈 같은 인생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도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홍해 바다가 앞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섭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으세요?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 좋은 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당연히 두 번째로 넘어가요. 살펴야 돼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가? 영적인 예민함, 즉 하나님을 살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에 예민해요? 자기 감정에 예민해요. 에이, 자존심 상했으니까 확 터뜨려야지. 이거는 그냥 6살입니다. 6살. 미숙아예요, 미숙아. 신앙인 있으면은요, 육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계획에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10년치를 다 정리하면서.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그래요. 어떻게 당신의 주인일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안 돼. 한 번도 그 뜻을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는 했습니까? 근데 미리 10년치를 다 땡겨서 계획하고 있어. 이렇게.
인생 계획이나 예민하고 자기 감정이나 예민해요? 아니요. 주님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으세요. 믿음의 삶은요, 참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는 거예요. 말이 급한 분들 있죠? 입을 치세요. 행동이 빠른 분들 있죠? 하나님의 때가 맞을 때나 빠르세요. 그 전에는 묵묵히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뭉게구름이 뭉게구름 조금씩 커지듯이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내가 움직이면은요, 자기의 육적인 만족이나 채워지지 하나님의 섭리와는 관계가 없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을 때로 눕히고 나서 계속해서 인생은 점점점 어려워지죠.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서 거의 젊은 시기를 통으로 날려요.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 사울 왕이 죽어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자,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무엇이 되겠다? 쉽게 왕자리에 올라갈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세 사람만 가집니까? 나머지는 욕심이 없으세요?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영적인 예민함이에요. 육적인 예민함이 아니에요. 여기 그 후에는요, 사울 왕이 죽은 직후요. 그리고 물어보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으로 가래. 헤브론은 자기의 족속만 있는 유다 지역이에요. 그 여기에서 7년 반을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7년 반이 있는 동안 내가 왕이다 라면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없어요. 7년 반이 지난 뒤에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이제 우리의 왕도 되어 주소서. 그때 비로소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을 해요. 여기서 왜 있었을까요? 7년 반을. 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미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해도 모든 백성들이 예, 당신이 왕하십시오, 부인할 사람도 없는 때예요. 근데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생각하며 때를 기다리는 다윗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이 아들 때문에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생깁니다. 압살롬 아들이 왕자를 노리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싸울 수도 있지만 싸움을 피하고 그 성을 비워줍니다. 비워주고 나가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침통하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역해서 그 일로도 무거운데 그 길 가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시므이는 사울 족속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 노릇하는 게 배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욕을 합니다. 다 끝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왕이 있다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나왔는데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장수가 얘기해요. 아비스라는 장수가, 저 자식을 제가 확 죽여버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말은 안 해도 아우 힘들다, 알아서 해. 뭐 그러면은 알아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죽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딱 하나님에 나와요. 감정이 없어요. 자기의 감정에 예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특별히 감정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그런 분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자기는 모르죠. 감정이 약한 거. 근데 옆에 사람이 당신 좀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 다윗을 한 1000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했대요. 저주하게 버려둬라. 아비새가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민감해요. 자기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내버려둬요. 나중에 보면은요 시므이가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다 해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가 쓰임 받기나 했지. 네가 뭔 잘못이 있겠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뭘까요? 때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 속 깊숙이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산다가면서 내 계획, 내 감정, 내 생각,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합리성, 논리성, 이성적. 그래서 이게 맞아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림에 가다 보면요 논리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성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다윗도 보세요. 이성적인 계산으로 일찌감치 왕되면 편하죠. 시므이라는 사람 죽여버리면 편하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육신의 때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인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할 수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으로 사는 인간 체계예요. 일종의 말하자면은 하나님 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 재밌게 사는 것, 욕망을 풀어대는 것, 마음껏 쇼핑하며 즐기는 것,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사는 인간 체계예요. 여기 너희는요, 세상의 가치를 옳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동생들 7장 7절이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동생들이. 그럼 세상의 가치를, 즉 자기 기준으로 이걸 사는 걸 옳게 여기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세상은 불편해한다, 불편해하지 않는다? 불편해하지 않아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불편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편해해요. 예수님 불편한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세상 일은 뭔데요? 세상의 일은 하나님 없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의 열매들, 미움, 시기, 정욕 다 있겠죠. 악함,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를 옳게 여기고 있을 때는 세상은 그래 그게 인생이지 재밌게 살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이걸 악하다고 증언해요. 즉 예수님은 이런 삶을 죄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뭐라 그래요? 미워해요. 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싫어 그래요. 흔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기도 좀 하세요.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요. 설교단에서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 좀 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 좀 봐요. 요새 어디 봐요? 에이, 뭐 그런 걸 물어보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별로 개인적으로 안 물어봐요. 왜?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나 환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악하다. 그건 죄다라고 했어요. 자,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를 닮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죠. 그럼 당연히 세상은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비맞추며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방식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너희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의 형제들이지만 여기 너희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너희는 믿음으로 쫓아가니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이 택하여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예요. 그러면 왜 미워할까요? 여기 미워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희한하죠? 믿음으로 살면?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단순히 믿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받았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미워해요. 자,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는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믿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 나오고 착해졌다 그래요. 아니요. 착해졌다는 의미가 뭔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둑질 안 해서요? 사람 때리지 않아서요?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익숙하던 죄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나한테 익숙하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 뭘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삶.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됐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시켜요. 내가 하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괜찮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잘하고자 그래? 먹고 살라 그러지. 애들 키우느라 그러지. 나만 일어나 다 그러고 살지. 숨기고 싶은 동기들, 사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데 그 동기를 숨겨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자, 희한하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면,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악하다고 내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예요.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해요. 나름대로 회사 생활을 하려면 정직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결정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바라볼 때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먹고 살아야지. 왜 그만둬? 왜 그 일을 선택해? 근데 얘기해요. 제가 기도해 봤더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같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할 수도 있죠. 머리 위에 꽃도 꽂지 그래? 정신 나갔다 이거예요. 세상과 어울리려면 적당히 즐기고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고 어울리기도 해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뭔가 불편함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익숙함을. 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술집 안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래방 가서 시간 보내는 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진짜 좋은 사람 됐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상해졌다 그래요. 뭘까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라고 불편함을 감수해요. 사는 게 달라졌어요. 그 의미는 다르게 사는 내 모습이 비교해 보자면 당신들은 악하다고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런 삶은 죄입니다. 정직해야 되죠. 왜 사람들한테 그런 안 좋은 언어를 씁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 나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 삶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의 악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돈이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환영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모욕을 받는데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즉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핀잔을 받고 있습니까?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같이 예수 믿으면 교회 가기 싫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편입니까? 아니면 아예 당신이 교회 다니는지 난 전혀 몰랐어. 과연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일까요? 부탁합니다. 불편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세상 비위 맞추고 살지 마세요. 다르게 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다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래요. 즉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미워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자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바른 인간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 가면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시작돼요.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묵묵히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겠죠. 목마른 마음을 가지세요. 인생은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살아가세요. 세상에 미워하고 불편해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을 향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평안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기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돈 생기는 것도 없어요.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이겼다.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도 이기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의 성취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이 가신 그 걸음걸음을 우리도